청년주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3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청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누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여지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다른 데서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왠지, 그죠?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속절없이 기뻐하는 것이 왠지 눈치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왠지 송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마땅히 찾아서 누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광고 카피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카피는 열심히 일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휴일도 없이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너무 적절한, 적용하기 좋은 그런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행하기까지 했겠죠. 하지만 이 카피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직장에서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쉬어라, 여행을 해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격상 쉴 수 없는 사람들, 성향이 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쉬어라. 즉 일하는 그 모든 스케줄표 안에 쉬는 시간을 쉰다고 하는 그 쉬는 개념으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는 개념으로 스케줄표에 쉬는 시간을 넣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쉬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근데 요즘 보니까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꾸빼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부제는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제도 붙어 있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는 헥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매일같이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 헥터라고 하는 런던 정신과 의사는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제쳐놓고 병원도 제쳐놓고 환자들도 제쳐놓고 훌쩍 행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그 광고 카피처럼 그는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책이 나왔겠죠. 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그런 사업가도,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도 만납니다.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난 말기암 환자도 만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던 헥터의 첫사랑, LA에 가서 그 첫사랑까지 만납니다. 헥터는 이렇게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조금씩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만난 영성가로 알려진 그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게 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행복은 어떤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도 찬송과 높임을 받는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성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즐거움, 기쁨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때까지 자신을 옥죄던,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성적 문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 자신을 옥죄던 이런 모든 죄에서 마침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적혀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도 좋습니다. 함께 읊조리며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귀로만 들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조바심치던 무익한 쾌락들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떼어버리시고 오직 왕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익한 쾌락의 빈자리에 주님이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익한 쾌락의 그 빈자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빈자리에 떡하니 좌정하고 계실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죄악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라는 것은 웃어요, 그냥 웃어요 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는, 웃음의 근원이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근원이 있기에 더 웃을 수 있고, 웃어서 복이 올 수 있고, 복이 와서 또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나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쁨 그 자체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라고 성령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피조물의 목적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고에서 이 하고를 엔드라고 한다면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를 바이로 읽는다고 한다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도 해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개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열정이 될 때, 여러분의 열정이 될 때 그분 안에서 기쁨을
그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열정 자체가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그런 의무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는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을 때, 이때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기쁨이 없는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담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 이 모든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다고 해서 이것은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냉담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 끝자락까지 주님의 옷으로 덮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모든 마음의 가장자리, 중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끝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이러니 회복시켜달라고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와 심중에 있나이다. 가서 당신이 해야 하는 말을 내 마음,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행할 바를 행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합니다. 감사히 할 수 없어도, 즐거이 할 수 없어도 말씀이오니 기꺼이 순종합니다 라는 자세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서 기꺼이 순종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이런 모든 헌신과 섬김이 사라졌던 기쁨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불러일으키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추구할 때 교만과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변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그 저변에는, 무의식 가운데는 자기 연민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자기 연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지게 하시며 회복시켜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지닌 그 본성과 깊이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랑과 자기 연민, 이 두 가지는 교만이 밖으로 표출된 표현입니다. 자랑은 성공했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자기 연민은 고난을 겪어서 내가 희생했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랑은 강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소리라고 한다면,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음성입니다. 자기 연민도 교만이고 자기 자랑도 교만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랑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음성의 표출이고, 자기 연민은 자기를 희생시켰다고 하는 자기 본성의 표출인 것입니다. 자랑은 나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으니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은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어떤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연민을 품거나 크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에 자원해서 또는 기꺼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연민이나 칭찬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 연민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칭찬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즉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께로 향해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칭찬받을 일,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유하는, 그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디게 사이 그 불화로 말미암아 파생된 일들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그런 초래된 일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온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으로 인해, 또한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이 임하여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몸된 교회로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며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